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아침 체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나를 이 체풀의 시간에 불러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한계를 돌파하는 21일이라는 특별한 3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돌파되어져야 될 모든 한계들이 돌파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영화배우 윌 스미스와 그의 아들이 함께 출연해서 화제를 모은 그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크리스토퍼 폴 가드너라는 사람이 2005년 자신의 자서전인 행복을 찾아서를 펴냈고 이 사람의 이 드라마틱한 소재가 이듬해엔 영화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이 크리스 가드너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매우 불우한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어서 군 복무를 마치고 정말 한물간 의료기 영업 일을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잘 될 줄 알았던 의료기 영업은 잘 되지 않았고요. 사기까지 당하면서 아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온전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혼했고 다시 또 나중에 또 결혼했는데 그때 이제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들 크리스토퍼가 태어났고 그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저주가 되물림되듯 그의 가정과 부부 생활은 계속 불행했어요. 두 번째 부인도 아들만 남겨두고 떠나게 됩니다. 결국 월세를 못 내서 아들과 함께 쫓겨나 노숙을 하고 공중화장실에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어느 날 이 가드너는 어떻게든 이 빵값이라도 벌러 길거리로 나갔는데 큰 빌딩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쭉 서는 거예요. 그리고 비싼 양복을 잘 차려입은 신사가 내려서 그 건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가드너가 용기가 생겼어요. 물어보고 싶다. 도대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초면에 죄송합니다. 딱 두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직업이 뭐고 이토록 당신이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 신사가 가드너를 위아래로 이제 흩어보더니 나는 주식 중개인이고 한 달에 8만 달러를 법니다. 그래서 가드너가 주식 중개인이 되려면 대학을 나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숫자에 밝고 사람 만나기를 좋아한다면 당신도 나처럼 성공할 수 있을 것이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의료기 세일즈를 그만두고요. 주식 중개인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무보수로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보수로 주식 중개 인턴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아들과 함께 매일 밤 노숙할 장소를 찾는 건 그 일을 하면서도 늘 반복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성공하겠다라는 굳은 마음을 먹고 하루에 200명의 고객과 통화를 하겠다는 결심을 실천해 나가고요. 화장실도 안 가려고 물도 자주 마시지 않을 정도로 아주 독하게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간절함이 통했는지 27살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서 7년 만에 100만 달러를 벌게 됩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억만장자의 자산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나빠지고 진정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 나는 안 되는구나 생각되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지금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삶입니다. 학벌이 받쳐주지 않아도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이 깨지고 재정적 파산을 맞아서 아들과 함께 노숙자가 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 가드너에게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간절함이었어요.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간절함만 있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얘기죠. 오늘 성경 본문에는 가드너와 같은 간절함이 있었던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북서쪽 지중해를 끼고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22절을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방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부르는데 찢어질 듯한 절박한 부르짖음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를 잘 알고 있듯이 여인의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무시가 있었고요. 예수님 역시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하셨고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을 개와 같이 불결하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방 여인을 개로 비유하면서 심한 모욕감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장애물이 많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간절함의 크기가 더 크면 장애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이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만한 가장 모욕적인 그 순간은 마지막 테스트였던 거죠. 시험이었던 거죠. 이방 여인은 그 모든 장애물과 그 모든 시험을 간절함으로 돌파했던 겁니다. 28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인의 간절함은 예수님께서 감탄하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그 믿음의 줄을 결코 놓지 않을 겁니다. 여인의 간절함의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소원대로 즉시 이루어졌던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크리스 가드너가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앞이 막막할 때마다 자신에게 다짐했던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없었지만 홈리스, 희망이 없는 것은 호플리스는 아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했어요. 대학 졸업장도 없는 흑인이 주식 중개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그는 일을 하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과 막막함이 자신을 덮을 때마다 이 문장을 계속 되뇌이면서 자신을 긍정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가 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장애는 언제나 너무 많았다. 그러나 목표만 버리지 않으면 길은 어딘가에 있었고 내게 필요한 것은 다만 끈질긴 도전이었다. 늘 어깨를 펴고 걸었다. 큰 걸음이 아니라도 작은 한 발자국이라도 갈 수 있으면 괜찮았다. 벽에 부딪히면 기어 올라서라도 넘어갔고 넘을 수 없으면 부수고 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한다고 하지만 성공보다는 성공 이후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인 부와 명예와 영광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성공보다 잠을 더 자고 싶어하고 성공보다는 더 여러 가지 즐거움에 시간을 낭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잠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사소한 즐거움도 역시 포기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할 정도로 그 일에 집중합니다. 실력이 부족해도 능력이 부족해도 자본이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탁월한 운명이 안 좋아도 간절함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당신은 그만큼 간절하십니까? 당신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당신 자신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주십시오. 삶에 대한 간절함만 있어도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공적인 인생과 실패한 인생의 차이는 얼마나 간절한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간절함,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간절함이
그 여인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과 또 꿈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나를 붙드시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의 한계를 돌파해 나가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지금 찬양을 좀 같이 못 드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루 종일 찬양도 흥얼거리시고 찬양 드리시고 그렇게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뒤편에 오늘의 묵상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아침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여인의 간절함은 예수님께서 감탄하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그 믿음의 줄을 결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여인의 간절함의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꿈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정말 간절하십니까?